우리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은밀한 계략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폭동에서 숨겨주소서. 그들은 칼같이 자기들의 혀를 갈며 활을 당겨 독한 말들의 화살들을 쏘나니 이것은 그들이 은밀한 중에 완전한 자를 쏘려 함이라. 갑자기 그들이 그에게 쏘고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계속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수없이 그 부분을 얘기했지만 이 시편의 많은 부분을 절반 이상을 다윗을 손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는데, 다윗이 언제 이 계시를 받고 기록하셨냐 그러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니는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듣냐 그러면 그냥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만사가 편하면요 영적인 일에 도리어 나태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삶은요 좀 어려움을 통해서 더 긴장을 하게 되고 더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그 얘기들을 자주 했어요. 항상 약간씩은 긴장을 하고 살아라. 너무 마음을 이렇게 해이하게 하면 그 틈을 사탄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항상 조금씩은 긴장감을 가지고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올지라도 그럴 때는 더 또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항상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러세요. 깨어 있으라. watch.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태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차기 왕으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실패했고 그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지는 오래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웠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돼야 되는데 아니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 그는 8년을, 말이 그렇지 8년을 도망자의 삶을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에서 광야에서 굴에서 그야말로 우리 지난번 배웠죠. 63편에서 물 한 방울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데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를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죄도 범하고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는요 그럴 때마다 더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주님과 멀어진 게 아니고, 사울은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소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믿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속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도 이제 이 시편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잘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러면 자꾸 멀어져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다가는 정말 영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여러분 아세요? 사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이 뭐라 했어요? 내일 사울과 그 아들들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낙원이라는 곳에. 그러나 그는 그 질투심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다니다가 그의 삶이 뭡니까? 이건 나라의 리더로서, 왕으로서 할 일은 안 하고 세상의 질투심에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 많은 세월을. 결국은 사울은 얼마나 이 땅에서 삶은 왕국을 잃고 세 아들들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목베임을 당하고 적이 와서 목을 잘라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울은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이는 때로는 말도 안 듣고 속도 생고 그러는데 맨날 엄마 아빠 자꾸 붙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이는 그래도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어느 자식이 더 정이 들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면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게 모든 그런 포커스를 맞추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도망치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데다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 시편을 공부하면서 이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 중에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주여, 나의 주여.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가 범죄한 다음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때 때로는 아침 우리가 로마서에서 공부했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저히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정말 내 자신도 그 싫은 일을 하고 산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과 더 멀어지면 안 되고 더 주님을 붙드세요. 더 주님을 의지하세요. 더 주님을 찾으세요. 더 말씀을 읽으세요. 더 주님을 섬기려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어차피 우리 행위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고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믿음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시고 이 주옥 같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목숨을 위해서 도망치는 상황에서 항상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울에게 비굴하게 내 시킨 대로 할 테니까 뭐라든지 할 테니까 그냥 나 좀 그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셔서 40년 동안 부귀 영화를 누리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자, 지금도 여전히 원수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만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100%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보면 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절에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그 두려움 그러니까 원수에게서 건져달라고 안 하고 원수에 대한 두려움에서 건져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마다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을 두려워하고 또 병 중에서도 암 걸릴까 두려워하고 근데 그럴 시간 있으면 성경 한 자리 더 읽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우리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야고보서 4장에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살 것이고 또 주님의 뜻이면 갈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사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 두려움을 가지면요 사탄이 그 두려움을 이용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적을 두려워하면요 이미 적이 승리했어요. 적은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믿음의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인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볼 때에도 우리는 그들 앞에서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인 여겨도 유분수지.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눈앞에 두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20세 이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는 담대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두려워한 자를 공격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는 함부로 못합니다. 오늘 아침 낮예배 때 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그들은 자기들의 가축들과 사람의 생명들을 다 지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자들은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이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원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 두려움에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했다는 거. 그럼 이제 2절부터 보면 이 사악한 자라는데 이제 그 다윗의 원수들 또 넓게 말하면 의인의 원수들은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절대 호의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 적이고 우리 옛사람도 우리 적이고 근데 그 배후에서 사탄이 다 조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이 많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는 적에게 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려고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사탄보다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에 그 다윗의 원수를 향해서 사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사악한 자. 영어로 wicked. 이건 그 아주 간교하고도 악한 자입니다. 사악한 자. 근데 보세요. 의인인 우리에게 이 세상은 이렇게 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조직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면 갈수록 정치라든가 모든 이 제도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에베소 6장을 봐요. 에베소 6장. 신약 성경에 와서 에베소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6장 353페이지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353페이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11절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머리 투구에서부터 발에 신는 그 구두까지 완전 무장을 합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그 CPX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마치 전시를 방불하는 훈련인데 그 기간이 돌아오면 진짜 비상이죠, 비상.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그거 경험했겠지만 저는 한국 군대에서도 아주 유명한 3, 4단 백골부대에서 일을 했어요. 백골부대. 그 완전 무장을 몇 분 안에 해야 됩니다. 근데 머리서부터 발까지 완전 꼭 전쟁, 실제로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근데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서부터 발까지 다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투구, 머리에 쓰는 투구는 뭐이고 가슴, 중요한 우리 가슴 있지 않습니까? 가슴을 방패하는 방패는 뭐이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무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무장을 가리켰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11절에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고 22절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감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치 권력, 여러분 공산주의나 모슬람 권력들은 크리스천들 다 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둠의 권세자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사탄의 영들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 보세요. 요즘 미디어들, 메인스트림 미디어, 이건 전부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돌아보면 전부 적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윗이 적들로 완전히 에워싸여 있었듯이 우리도 그런 마찬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는 거 아니?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여기 악한 날이라는데 지금이 진짜 악한 날이에요. 이 악한 날에 서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쓰러집니다. 전쟁에서 그 부상을 입은 병사가 서 있습니까? 쓰러지죠. 근데 이 악한 날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서 있기 위해서는 전신 갑주를 취하라는데 그런즉 여기 뭐라 하셔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여러분 첫째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없는 사람은 사탄의 공격에 확확 쓰러집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갑을 입으며, 여러분 보세요. 이 가슴 여기에 총 맞으면, 창이나 칼 맞으면 죽어요. 근데 우리의 방패, 이 가슴을 방패하는 것이 의라 그랬습니다. 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의 발에 신을 신고. 와, 신발. 여러분 군인이 신발 없이 전쟁에 나간다는 거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전하는 우리의 발을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을 해야.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사탄이 덜 시험을 해요. 그냥 가만 노출하고 놔둬 보세요. 그러면 사탄이 야금야금 다 시험을 하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 일에 바빠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믿음이라는 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입니다. 사탄으로부터. 그것으로 너희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우리 머리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관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머리가.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래서 시작도 진리, 끝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잘 무장하고 살아야 승리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시편 74편으로 돌아가서 이 사악한 자는 다윗의 시편 64편 그 2절에 보면 다윗의 적들을 가리켜서 사악한 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악한 자는 악한 괴교를 꾀한 아주 악한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나쁜 모사를 이렇게 만들고 나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 사악한 자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기에 사악한 자의 은밀한 계략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이 악한 자들은 꼭 비밀리 남이 안 보게 이렇게 숨어서 계획을 세워요. 나쁜 계획일수록 숨어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망하게 만들까, 무너뜨릴까, 죽일까. 이것이 사악한 자들이 항상 하는 방식입니다. 은밀한 계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여기에 은밀한 계략, 불법, 폭동 이런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게 좋은 용어들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하는 것은 전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계략,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계획이 아니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잘못된 계획, 거기서 나를 숨겨주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폭동에서 숨겨주셔서, 여러분 이 사악한 자들은 법을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미국을 볼 때 이게 세계에서 한동안은 그야말로 법치국가,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는 나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그 뉴스 보셨어요? 어젠가 LA에서 100명이 단체로 몰려와가지고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 그러니까 세븐일레븐 스토어 같은 이런 컨비니언스 스토어, 조그만 스토어에 100명이 한꺼번에 몰려오니 그 일하는 종업원들 몇 명이 뭘 당하겠습니까? 완전히 약탈을 당했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단체로 몰려가서 손님처럼 들어가지고 다 휩쓸어가고 또 바로 흩어진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연락을 해갖고 또 어디를 간다. 거기 모여가지고. 근데 지금 미국에 주여 이 리버럴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이런 자들의 그 사탄이 갖가지 방법으로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는요 웬만한 도적질은 처벌도 하지 못하도록. 이게 미국이 롤레스 칸츄리, 무법천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불법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그 다음에 따르는 게 폭도.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랬어요.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이게 세상이
무법천지예요. 뭐 한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나아졌다고 그러고 어쩐다고 그러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런 뉴스들 저는 가끔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는데 대낮에 주택가에서 젊은 20대를 차에다 강제로 납치를 한 거죠. 근데 중간에서 탈출에 성공을 했어요. 그 차가 그 신호등에서 걸렸던 틈을 이용했든지 어땠든지. 근데 만일에 거기서 탈출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사악한 자, 불법, 폭동.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사악한 자로부터, 불법으로부터, 폭동으로부터. 현재 이 세상이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세상 안 믿는 사람도 말세라고 할 정도로 진짜 말세예요, 말세. 주님 오실 날이 진짜 너무나도 가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거 아세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천군 천사를 데리고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공중 재림하셔요. 그 공중 재림은 순간에 일어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 순간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정말 언제 육신적으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구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악한 자의 은밀한 계략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폭동에서 숨겨주소서.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살아났죠. 하나님께 살려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보세요. 그들은 칼같이 자기들의 혀를 갈며 활을 당겨 독한 말들의 화살들을 쏘나니. 그러니까 오늘은 이 특별히 혀에 대해서 보세요. 여기서는 그 혀를 칼같이, 그 다음에 활. 그러니까 말을 칼과 화살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 사악한 자들은 칼같이 자기들의 혀를 갈며, 여러분, 칼은 사람을 죽여요, 살려요? 칼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무기예요. 살리는 데 쓰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활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무기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그들은, 이 사악한 자들은 칼같이 자기들의 혀를 갈며 활을 당겨 독한 말들의 화살들을 쏘나니. 그러니까 이 사악한 자들은 우선 혀로 마치 칼처럼, 마치 활처럼 사용을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활에 도구를 묻혀갖고 싸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혀가 칼과 같고, 여기 뭐라 하십니까? 독한 화살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혀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우선 그 다윗을 배제하는 자들이 말로 모함을 했습니다. 가령 들어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당신을 물리치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 그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적이 있어요? 다윗이 자기가 사울 왕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그는 도리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 적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셨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 손으로 손대지 않겠다고 그러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함을 했어요. 다윗이 당신의 자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당신을 제치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온갖 모략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법정에서 왜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고 법정에서도 선서를 할 때 영어로 그래요. Nothing but the truth라고 그래요. Nothing but the truth. 진짜 외에는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서를 하고 증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짓 증언들 때문에 무고하게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저 조지아에서 어떤 그 흑인이 40년 동안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어요. 40년을 20대에 잡혀가가지고 40년 60이 돼서 노인이 돼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 감옥에서 주님을 영접했나 봐요. 그가 나와서 나를 이렇게 만든 자들을 나는 용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 국가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경찰이 잘못했든지 증언이 잘못했든지 그런 거짓 증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무고한 사람을 40년 동안을 감옥살이. 여러분 한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그 옛날 오제이 심슨 사건으로 나라가 굉장히 온 나라가 그때부터 그걸 중계방송하면서 굉장히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한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였냐면 이 미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잘못된 증거와 잘못된 증인들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근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소위 DNA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DNA 그런 게. 근데 그 DNA가 이제 나오면서 이 변호사가 그걸 통해서 무지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수만 명을 석방되도록. 근데요, 그런 좋은 일은요, 세상 뉴스에서 보도를 잘 안 해요. 어떠다가 한 번 딱 하고는 지나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혀로 복음을 전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서 영원한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 가게 하지만 혀로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고한 죄를 뒤집어 쓰게 하면 이 상에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잠언 18장 21절을 보세요. 잠언 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993페이지 옵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에 사망, 죽음과 생명 사는 것이 혀의 권능. 그러니까 그게 혀의 파워입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입니다.
칼로 사람을 치면 죽든지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살로 사람을 쏘으면 다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상대방을 해칩니다. 혀는 이런 무서운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 뭐라 앉아 있어요? 혀는 독이요 불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혀로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은 우리가 정말 더더구나 사람을 해치는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거 하나 얘기하고 가실게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어디를 방문한다든지 그러면 이 목사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까, 그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참 이렇게 대접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를 이제 방문하면 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해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인사 나누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그런데,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시기가 뭐 예를 들어서 10시에 갔다든지 뭐 11시 반에 11시에 갔다든지 이제 이렇게 이제 다니다 보면 꼭 그런 시간을 피해서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대부분이 그랬어요. 아, 괜찮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근데 그 거짓말은 누구를 해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먹는 시간에, 그러면 이제 음식 차려야지, 그것도 먹어야지,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일단 복음을 전하고, 제가 그런 경우를 한두 번 겪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그래갖고 집사람, 어떻든 아무 식당이든지 먹는 음식을 파는 데만 있으면 일단 들어가세요. 그 나중에는 그냥 상황 봐갖고, 아직 식사를 못 했는데 잠깐 말씀 전하고 나서 제가 먹겠습니다. 그렇게 좀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면 그런 거짓말도 안 하고 있는데 괜히 해가지고 뭐 나만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누구를 해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보세요, 우리 혀라는 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솔직히 말해서 나도 안 먹은 밥을 먹었다 그래갖고 내가 막 허기가 질 정도로 나를 헐뜯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혀는 무서운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죽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원수들은 우선 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잘 사용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들은요, 먼저 말로서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모함하고 없는 일 만들고. 여러분, 우리는 혀를 잘 사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지언정, 우리의 혀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 우리의 혀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악한 자들, 이 다윗의 원수들은 혀를 칼처럼 활처럼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게 사악한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완전히 적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원수들은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갖가지 모략을 꾸미고 불법을 저지르고 폭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혀를 마치 칼처럼 활처럼 사용해서 다윗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 다윗을 우리 하나님은 이 사악한 자들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악한 자들이 가득 찬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초점을 주님에게 맞추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의 혀로 주님을 전할지언정 우리의 혀를 잘못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꿈에라도 쓰임받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혀를 컨트롤하고 살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